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 이주임 권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아동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가운데로 잘 서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동부를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훈련받으며 말씀을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동부 친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일평생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아름다운 보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의 삶이, 사업이, 가정이, 건강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저희들이 대하겠습니다.
생명의 신령한 말씀이 우리 삶을 늘 풍성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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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태윤이, 소연이는 또 이엘이랑 어제 금요 기도에 나왔는데, 우리 또 은유, 지우는 오늘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감사하고. 우리 김은유 몇 살이에요? 나이가 몇 살? 12살. 신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가면 20살이면 1학년이 돼요. 한 7, 8년만 있으면 이제 신학교 간다고 그러게. 엄마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김은유 목사님 되죠? 네. 네. 목사님 됩니다. 용집사님, 목사님은 엄마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떻게 목사보다 사업에서 돈 많이 버는 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엄마 돈 마음대로 쓰게 해주면 좋겠어요? 그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더 귀하고 감사할 일이 우리 은유가 귀하고 훌륭한 목사님 되는 거. 그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니까 엄마가 기도를 많이.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내일 주일 보내고 제가 월요일부터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갔던 것을 우리 서울 강북로의 프로페자이라고 공부하는 목사님들이 가자 이래서 가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여기 나와서 말씀을 할 때 이번에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다 예배인들은 성경 봉독하는 저 자리에서 앉아서 하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찬송하고 성경을 봉독하고, 순서가 되면 우리 김은성 목사님이 오늘 제목 뭐라고요? 영광을 증거하는 고난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하면 나와서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맡은 분들은 제가 순서를 매뉴얼을 쭉 정해 줬어요.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 일부 예배 때 갑자기 집안에 일이 생기거나 문제가 있으면 우리 이미숙 장로님에게, 2부 예배는 이주임 권사님께 하루 전이나 미리미리 말씀을 해서 우리 함께 은혜 받고 기도하는데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은 어제 아침에는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자 그랬어요.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자. 그러면서 제가 성심당 사장님을 얘기를 예화로 들었는데, 그 흥남부두에서 빅토리아호로 내려온 아버님은 돌아가시고 그 아들이 대를 이어서 하는데, 어제 뉴스에 보니까 거기서 만드는 망고 빙수 43,000원짜리를 40분 줄 서서 받게 해주는데 그것도 알바를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그런 선한 청지기로 봉사할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복을 주시는 것. 그런가 하면은 그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야 되고, 그래서 뜻으로 살기 위해서는 근신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뜻으로 사는 사람은 세 번째는 은사대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얘기했다면, 그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뜻밖의 꼭 따라 붙는 것이 뭐냐?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오늘 제목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고난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그 중에 최고의 선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어떤 사람은 뭐 돈이다, 인기다, 명예다, 뭐 좋은 머리다 다 얘기할 것이지만 그것보다 진짜 최고의 선물은 구원입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면 우리가 다른 그 무엇도 다 무용지물입니다. 구원, 최고의 선물은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구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잘 모르는데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선물은 고난입니다. 고난. 은혜는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일들 혹은 현상 혹은 사건들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축복으로 보는 것은 은혜 받은 사람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재앙이다, 이런 사람은 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세상을, 내 자신을, 사람을, 사건들을 어떤 관점으로, 어떤 눈으로 보느냐,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고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고난은 고통이고요, 이 고통을 느끼는 것이 사실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나 환자들, 한센시 병이라고도 하지요. 이 감각이 떨어져요. 손가락이 무너져 살점이 떨어져도 아픈 줄을 몰라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나 환자들은 의사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가서 보이라고 그래요?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그래요. 제사장. 왠 줄 아세요? 이 구약에서 나 환자들, 한센시 병은 이 육체적인 질병보다는 의미하는 것이 영적인 병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교훈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 나 환자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인식하는 것, 고통을 느끼는 것은 사실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우리 육체의 건강으로도 생각해 봐도요, 제가 이렇게 아프면은, 피곤하면은, 전에는 막 여기 막 콕 터지더만 요즘에는 또 입 안에 구멍이 나더라고요. 이것은 뭐예요? 피곤하다, 그래서 몸 관리해라, 그 얘기.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다쳤어요. 피가 나면 아파야 치료를 하지. 이건 뭐 피가 나고 뭐 상처가 오염이 되고 하는데도 전혀 통증을 못 느끼면은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건강을 더 크게 상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없고 결국은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서요, 이 고난은, 이 고통은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굉장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서 세상 길에서 샥 돌아서게 합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촥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께로 가까이, 그래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우리 건강도 그렇죠. 입원 한번 해보지 않은 사람, 흔히 감기 한번 걸려보지 않은 사람들은 첫째로는 건강에 자신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래서 건강을 소홀히 여깁니다. 그냥 막 형편되는 대로 살아요. 근데 몸이 약하면은요, 늘 건강을 조심해요. 늘 무리하지 않아요. 늘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요. 그래서 절제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음식을 가려서 먹고 물도 가려서 먹고,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구원과 고통, 이 두 개인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은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깨닫고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것이 고난이 되는 거예요. 고난. 베드로 사도는 지금 당시 네로 황제로 인하여서 큰 핍박을 당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심판이, 징계,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가운데도 고난을 겪고 있거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정답입니다. 질병의 고난, 궁핍의 고난, 시련의 고난, 인간관계의 고난, 여러 고난이 있잖아요. 반드시 이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 자, 그래서요, 그 첫 번째로 고난은 당연히 기쁘게 여겨야 한다, 그 말이에요.
13절이에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기뻐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물리적으로는, 우리의 어떤 감각적으로는 고난이 힘들고 고난이 피하고 싶고 고난이 고통스럽지만, 오히려 하나님께는 이 고난을 통하여 이 영광을, 이것을 1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써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가 고난당한 성도들을 끔찍히 사랑했어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왜 이런 고난이 생기는지, 왜 나만 이런 일을 겪게 하는지,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하, 이 고난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광을 나타내도록 우리는 고난을 즐거워하고 고난을 기뻐하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선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선물로 동의하고 인정하고 고난을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생각보다는 쉽지는 않지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분명한 목적과 그 해석은 꼭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고난이 참기 어렵습니다. 감당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무래도 나 혼자는 이 고난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꼭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고난은요, 절대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 이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으로만 가능합니다. 아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돌아올보아 주지 않으면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요, 보십시다.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할 말 못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면 같이 대적하지 못하고 견뎌야 되고, 이런 치욕을 당하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복 있는 자다.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할 말 못하고, 예수님 때문에 같이 대항하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억울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분통이 터지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막 화나고.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참으면은 거봐, 네가 문제가 있으니까 말 못하잖아,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분은요, 싸울 때는 막 말다툼 할 때는 아무 생각이 안 난대, 화가 나서. 근데 집에 가서 혼자 있으면 그때 왜 내가 그 말을 못했지, 막 화가 나고 그때 생각이 난대.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같이 막 서로 감정이 상하고 할 말 막 못하고 막 화날 때 아무 생각이 안 나게 하는 것이 은혜다. 이쪽에서 아멘 해줘서 고마워요. 억울한 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막 조롱당할 때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나고 그 말 못하고 참고, 그때 같이 뭐 대적하면 뭐예요? 완전히 진흙탕 싸움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세상의 사람들이 비난하고 공격할 때 꾹 참는 거예요. 우리 윤 장로님하고 저하고 막 싸울 때 목사하고 장로하고 서로 사대질하고 서로 막 하고, 이런 걸 진흙탕 싸움이라고 그래요. 서로 참어, 서로 먼저 참어, 서로 은혜가 되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바보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고 할 말 못하고 이런 일로 인하여서 오늘 여기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다. 참으면서 하나님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속으로는 막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 당신 때문에 내가 복 받아요. 나한테 복 주셔서 감사해요. 이게 그렇게 하면 더 막 화가 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 이 마음 꼭 있어야 합니다. 왜요? 복 있는 자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증거는요, 치욕을 당할 때 절제하고 참는 것이 성령이 임하는 것이, 성령이 힘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걸로 방법으로 공격하고 비난하고 꼼짝 못하게 하고 막 이 세상의 사람들이 늑대요 이리면 우리는 막 곰이 되고 호랑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꼭 참을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예요. 그래, 내가 네 아픔 안다. 그래, 내가 네 억울함 안다. 그래, 내가 너의 그 속 터진 것을 다 안다. 그때 성령이 우리를 위로하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해요. 우리의 감정이 폭발하고 우리의 분노가 폭발할 때 단 한 번도 성령이 역사한 적은 없습니다. 절대. 어쩌면 우리는 감정적으로 시원할지는 모르지만 성령의 증거는 거기에는 없다. 그 말씀을 절대 기억하십시오. 그래서요, 그 증거로 15절 보십시오. 살인, 도둑질, 악행, 남의 일 간섭하는 자.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킥킥킥 웃었어요. 남의 일 간섭하는 것이요, 살인, 도둑질, 악행하고 똑같은. 와, 우리는 남의 어려움을 돕기는 해야 되겠지만 간섭은 안 돼요. 이 간섭이 뭐예요? 자기는 아무 희생도, 자기는 아무 도움도 주지 않으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거. 저는요, 이 제일 이렇게 남의 일이 간섭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렇게 보니까 같이 농사하면서 도와주지도 잡초도 매주지도 않으면서 뭐라고? 아이고, 농사를 어째 그렇게 하세요? 이게 간섭이, 이게 간섭. 그럴 때마다 인역이나 잘 하세요. 이거 그 사람을 위해서 풀 한 포기도 뽑아주지 않으면서 왜 풀도 안 뽑냐고 그런 말. 그 사람의 삶의 간섭은요, 오늘 본문은 살인, 도둑질, 악행하고 같은 수준으로 본다. 우리는 간섭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도우며 살아야 됩니다. 이 대목도 아멘. 그래도 이쪽에서 가끔 아멘이 나와서 좋아요. 이쪽 장로님 아멘. 남은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도우면서 산다. 아멘. 중요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행위한 내가 자꾸 눈에 거슬리면은 이러쿵저러쿵 얘기했다면 오늘까지 끊고 기도하고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 내가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고 뭐 하겠습니다? 돕고 살겠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가서 풀 한 포기 뽑아주면은 아, 풀을 뽑아야 되겠구나. 다 그게 메시지예요. 우리 김은유가 목사님 한다고 아동부에서 전해 보니까 이제 김은유한테 목사 역할을 맡겼더니 그때는 4층에 음료수 때가 없었거든요. 컵에다 물을 따라 가지고 올라가. 너 왜 물을 따라 올라가니? 제가요, 목사 일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 보니까 설교하기 전에 먼저 물을 마셔. 물 마시고 설교하는 말 한 번도 가르치지 않는, 내가 하는 것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풀 한 번 딱 뽑아주면 딱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남을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돕는. 그래서 여기 잘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님 일에 순종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일이지만 살인, 도둑질, 악행,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는 것은 그건 참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서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주님, 나 같은 것을 예수님 때문에 욕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사람들,
저는 마찬가지로 믿습니다. 고난도요 아무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서 내 자신을 보면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 믿는데 아무 고난이 없다, 하나님의 기대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 같이 고난의 자리에 참여합시다. 다양해요. 이 고난은 정말 다양해요. 참여합시다. 두 번째, 이 고난을 통하여서요, 두 번째로는, 그 첫째로는 고난은 당연히 기쁘게 여기를 것이에요. 고난을 당연히 기쁘게 여기요. 왜요? 제목이 뭐였어요?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것이라면. 그래서 당연히 기쁘게 여긴다면,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19절, 하나님께 창조주께 의탁해라. 마지막에 보십시오.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이 되는 것은요, 고난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잘 안 찾아요. 예를 들면 우리 몸이 건강할 때는요, 기도해도 그저 형식적으로 기도해요. 네, 기도해도. 어떤 목사님이 사모님이 갑상선 암이 걸렸어요. 그 전에는 암 걸렸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그런데요,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그룹으로 모여서 교제도 하고 목회도 서로 상담하고 하는데, 그 사모님이 갑상선 암에 걸려서 있으니까 하나님의 좋은 뜻이 있겠지요. 힘내세요. 그랬더니 갑상선 암 걸린 사모님이 화를 버럭 내면서, 네가 암 걸렸어도 너도 그럴 수 있는가 한번 보자. 그런데 위로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격하게 반응해서 관계가 서먹서먹해졌어요. 근데요, 참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렇게 위로했던 사모님이 똑같이 갑상선 암이 걸렸네. 그러고 나니까 자기가 갑상선 암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는 사모님에게 하나님의 좋으신 뜻이 있으니까 잘 이기십시오 했던 말이 그렇게 입에 발린 소리인 것이 깨달아지더라. 그래서 전화해서 내가 갑상선 암 걸리고 나니까 그때 사모님한테 했던 말이 큰 아픔이 된 걸 이제야 압니다. 사과드립니다. 그랬대. 그게 누구냐? 저의 절친 우리 총장님, 김은영 총장님 사모님. 이야, 우리 그러지요? 우리는 그냥 무심코 얼마나 힘드세요? 하나님의 좋은 뜻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내뱉지만 하나님의 좋은 뜻 때문에 네가 갑상선 암 걸려봐라. 전혀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 우리는 그냥 피상적으로 누가 어려움 당하고 병에 걸리고 물질이 궁핍하면 아이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겠지. 저 역시 그렇게 설교를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내가 막상 딱 당하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전혀 다른 문제.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갑상선 암에 걸리는 것이 좋아요. 뜻이 없으니까 안 걸리는 것이 좋아요. 묻는 내가 바보지. 하나님께 의탁할지어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의탁을 언제 해요? 진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내 문제는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성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우리의 고난은요, 그래서 이 누구 속은 누가 안다고요? 진짜 고난을 당해 보아야만이 서로가 깊은 이해가 되고 깊은 공감과 사랑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만 의탁할 수밖에 없어요. 병원에 가면 치료가 되겠지만 그래도 치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역설, 그 아이러니를 아세요? 우리가 병원에 살려고 병 고치러 가지만 우리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는 곳이 병원이에요. 그 역설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병원에 건강을 회복하고 치료받고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지만 결정적인 치료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셔요. 의사는요, 째고 수술하고 꼬매고 약 주고 거기까지예요.
그 약을 먹고 힘을 얻고 그 약을 먹고 면역이 생기고 그 약을 먹고 피부가 서로 혈관이 서로 힘을 얻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의사는 꿰맬 뿐이에요. 그럼 다시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서로 연결을 하고 우리의 혈관이 서로 연결하고 새로 힘이 돼.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재발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치료가 오래 걸리기도 하고 결국은 어떤 사람은 가기도 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베드로가 초대교회 사도 성도들에게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께 의탁해라 의탁해.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절대 기억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이 축복의 길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매일매일을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 주간을 은혜 가운데 보내고 우리 온 교구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 아침입니다. 우리 아동부 주일을 기억하며 아동부 친구들이 선생님이 찬양을 올렸습니다. 복 주시고 어릴 때부터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더욱 간절히 구하옵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질병의 고난이 있습니다. 물질 궁핍의 고난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의 아픔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노후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사건들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로 인하여서 눈물의 기도가 마르지 않습니다. 주님,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 의탁하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우리의 능력과 의지와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어서 오니 주여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일상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일마다 때마다 주의 은혜와 영광을 증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 곳에서 여러 가지 일로 봉사하며 주일을 준비하며 헌신하며 성전을 청소하며 어린 자녀들을 신방하며 기도하며 준비하겠습니다. 저들의 발걸음을 손길을 복주시고 손대야 하는 일들마다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생명을 살리는 우리 양주 특별히 백석읍을 복음화하는데 우리 모두가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